심장이 멈춘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상공을 뒤덮은 거대한 어둠을, 검은 안개가 법원과 검찰청 위를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무수한 손들이 진실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2025년 가을 은퇴한 한 목사가 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심폐, 소생술을 시행했고 7분간의 사투 끝에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난 후 남긴 말은 단순한 생활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의사들은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이라 치부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살아 돌아온 것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곧 교회 공동체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보내신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임사체험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해왔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사람들, 돌아가신 가족을 만난 사람들,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학자들은 이를 뇌의 산소 부족이나 화학적 반응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체험자들의 일관되고 생생한 증언 앞에서 과학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네덜란드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은 심장마비 환자 344명을 연구한 결과 18%가 임사체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환자가 같은 상황에 처했음에도 일부만이 이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뇌의 산소 결핍이 원인이라면 모두가 같은 현상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브루스 그레이슨 교수는 30년 넘게 임사체험을 연구한 끝에 이것이 단순한 뇌의 착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퇴 목사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육체를 벗어난 순간 자신이 서울 상공 어딘가에 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관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법원, 건물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검찰청 주변에는 거짓의 영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감옥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 죄명으로 갇힌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밤모섬에 갇혔던 요한과 같은 시련이다.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12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100세까지 살았던 그 요한. 그러나 그의 삶이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성에 따르면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노스의 박해를 받아 끓는 기름마 솥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그는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결풀려나 예배소로 돌아가 생을 마쳤습니다. 목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사람 주변에는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그들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세히 보니 천사들의 손과 발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 쇠사슬은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이었고 그 끝은 어둠의 세력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천사들에게 힘을 주고 사탄의 결박을 풀 것이다. 목사는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너무나 생생했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즉시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전했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참석한 한 집사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인이 증언대에서 있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검은 연기로 변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그 연기를 걷어내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권사는 기도 중에 2026년 6월 6일이라는 날짜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날이 성부의 날이다. 그날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치적 사건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목사가 본 환상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독한 섬에서 요한에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목사가 본 감옥 속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거짓 죄명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배란, 우두머리, 그것은 조작된 명분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그를 제거하고 침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련조차도 더 큰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말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법정을 장악했습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하고 조작된 증거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판사들과 검사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2016년 6월 6일, 그날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날은 전원점입니다. 그날은 어둠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진실이 빛을 보는 날입니다. 목사는 환상 중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거대한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열쇠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이 열쇠를 움직인다. 기도가 쌓일 때마다 열쇠는 자물쇠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이 열쇠로 감옥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기억하십시오. 헤롯 왕이 사도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을 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목사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제가 본 환상에서 전국 곳곳의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들이 하늘로 올라가 금향로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향로가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으로 쏟으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2026년 6월 6일입니다. 왜 하필 그날일까요?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하셨습니다. 666은 짐승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6월 6일은 사람의 한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목사는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판사의 눈을 열었습니다. 판사는 깜짝 놀라 다시 증거를 살펴보았고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조작이었구나. 이 사람은 무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판사들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검사들의 마음에서 미혹의 영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짓 증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는 말했습니다. 제가 본 환상에서 감옥 안에 있던 그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평안했던 것처럼 요셉이 애국 감옥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27편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기적을. 그날이 바로 2022년 6월 6일입니다. 목사는 환상 중에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에, 어떤 이는 밤에, 어떤 이는 철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가 하나로 모여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어둠의 영들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검은 그림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거짓의 영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장엄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향로에 담기고 있습니다. 그 향로가 가득 차는 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조작된 증거는 무너질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백일나에 드러날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목사는 또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오는 순간 어둠이 완전히 그치고 빛이 온 땅을 비쳤습니다. 이것이 2016년 6월 6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목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금식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금식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셋째,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저버렸던 것, 정의를 외면했던 것, 거짓에 침묵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진실의 승리를 선포하고 어둠의 패배를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잠언 18장의 11절입니다.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한 것은 내 백성이 깨어나게 하려 함이니라. 편안함 속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평안 속에서는 찾지 않느니라. 그러나 환난 중에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얼마나 방심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소홀히 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2016년 6월 6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목사는 병상에서 일어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긴급 기도회를 소집했습니다. 첫날 30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50명이 모였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전국 100여 개 교회에서 동시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해달라. 거짓이 무너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달라. 2016년 6월 6일의 기적을 보게 해달라.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꿈에 불과하다. 환각이다. 늙은 목사의 망상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목사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법정 안에서 빛이 비추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빛이 비추자 숨겨졌던 문서들이 드러났습니다. 조작된 증거가 폭로되었습니다. 거짓, 증인이 자백했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압력을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가 놀라 증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번복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이 사건은 조작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했었습니다. 방청객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환상입니다. 이것이 2016년 6월 6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상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지금 당장 무릎 꿇으십시오.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금식을 시작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겪었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그 책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의 고난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016년 6월 6일 어둠의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거짓의 안개가 거칠 것입니다. 진실의 빛이 비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금식을 멈추지 마십시오. 선포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 왕의 신임을 얻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목사는 환상 중에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의 믿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간증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회의적이었지만 어떤 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철야 기도회, 특별 금식 기도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한 청년은 40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콧방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실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한 집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월 6일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도가 쌓여갔습니다. 눈물이 모여갔습니다.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목사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보좌 앞에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서 있었습니다. 그 향로에는 수많은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 이 향로를 땅에 쏟아라. 천사가 향로를 기울이자 불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법원에 떨어지고 검찰청에 떨어지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둠의 세력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습니다. 거짓에 영이 쫓겨났습니다. 미혹의 안개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졌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증인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조작을 지시했던 사람이 자백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는 이 환상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2016년 6월 6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확신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단순한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로드맵입니다. 지금부터 6월 6일까지 우리는 전쟁터 있는 군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눈이 열려 진실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증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깨어나 기도하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사의 메시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명이었지만 곧 몇천 명이 되었고 결국 수만 명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공의를 세워 주십시오. 한 아버지는 가족을 모아놓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6월 6일에 기적을 보여 주십시오. 기도의 불길이 번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대구에서 광주로, 전국 방방 곳곳에서 기도 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집에서 가족 기도회를 여는 가정들이 늘어났습니다. 목사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지도 위에 빛의 점들이 나타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각 점은 기도하는 사람을 나타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점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나라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금식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2022년 6월 6일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선포를 계속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회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6월 6일에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 진실이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전국의 교회들이 연합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각 교회에서 동시에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2016년 6월 6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 목사는 계속해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의심했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이 다가왔습니다. 6월 5일 밤 목사는 마지막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문이 완전히 열리고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이 법원을 비추고 검찰청을 비추고 감옥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내가 일한다. 목사는 새벽에 일어나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2016년 6월 6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전국의 성도들이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특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집집마다 가족이 모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나라가 기도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감춰졌던 문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문서에는 조작을 지시한 사람의 서명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이어서 한 증인이 자백했습니다. 저는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압력을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중단하고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기도하던 성도들이 환호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목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환상에서 본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2016년 6월 6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2년 전 밤모섬에서 겪었던 고난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재현된 것입니다. 거짓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어둠의 안개가 거쳤습니다. 진실의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의 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목사는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기적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손자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2012년 6월 6일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증거하십시오. 그리하여 후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힘을 믿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일하십니다. 당신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작은 종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십시오. 최종 승리의 날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중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일어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승리하신 줄 찬양하세, 영광의 왕 찬양하세. 이 이야기를 보고 듣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실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만약 믿는다면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2026년 6월 6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의 날, 완전한 무죄 석방의 날, 진실이 완전히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금식을 계속할 것입니다. 선포를 이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반모섬의 기적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승리를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환상 중에 들었던 그 음성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2026년 6월 6일에 시작된 기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